오늘도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시고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기쁘게 아버지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삼일째 이곳에 운영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주님이 첫 시간부터 아버지가 주신 바다를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시종이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보시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어느 공주의 새와 땅에 등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최영광 목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많이 사모했어요. 저기 경북선에 가면요 영광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영광교회 목사님이 원장님 최영광 목사님이시고 그 남편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명희 목사님 드러머야 끝내기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니 드러머 드러머라고 하잖아. 그건 프로. 자, 우리 민혁이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으셔야기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위대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들어보면 보니까 파주를 해서 인천 귀양구에서 여기 왔거든요. 와서 이제 일을 보고 그럼 집에 와서 새벽 1시 정도에 책을 봤어요. 막내딸이 좀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위대한 걸 발견했어요. 위대한 게 뭐냐? 지기철 목사님이 5년 옥살이를 하고 추수할 적에 추수했는데 그때 사모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추수를 한 걸 아시고 들어가서 나갔으니까 빨리 좀 만나러 가시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했는데 어찌 인간 앞에 그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작정을 기도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수한 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더라고요. 그걸 볼 적에 나는 어떤가? 예배는 둘째치고 바쁜 사람 다 만나지 않았던가? 예배는 둘째치고 누가 급한 일 먼저 우선이 아니었던가? 거기서 나는 알았어요. 과연 인물은 인물이다.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고 교육이는 그래서 아들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못해요. 어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약속을 했으면은 내 가정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약속을 했는데 금방 번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남이 어떻든 다부터 약속만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라는 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목숨을 보지 않으면요 살아가서 범위는 대단히 좁습니다. 너무 더워도 사람이 못 살고 너무 추워도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시간도 그렇고 공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자연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놀이터가 들어서고 점점점 사회는 혼탁해지고 자연을 훼손되고 하나님의 기술을 인간이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가서 더 할 거예요. 이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들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점 아이들 학생들이 선생을 때리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권도
땅에 떨어졌고, 본인이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도 땅에 떨어졌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특히 목회자들, 4.3의 교육 때문에,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보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그전에는 존경받았지만은 지금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을 행하기커녕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태양과의 거리, 뭐 지구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잘 만들어 놨어요. 했는데 시대가 가면 가서 악해지는 거지만은 쇳덩어리가 하늘에 뜨고 다니는 그 비행기도 뜨지만은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인간들도 등에 짊어지고 날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 바다, 하늘 점점 과학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안 되었고 세상에 살다 보니 내면 좀 떨어지고 그래도 기쁨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보겠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그 무엇이 땡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작적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주의 백성들 점점 떨어지고 있고 세상 자손으로부터 점점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쪽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보장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전 기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배울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분의 행동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과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또한 그것뿐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하기 힘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상대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나오지만은 다윗은 뭐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멩이 5개인데 돌멩이 던지는 습관도 명수장의 명수. 양을 키우다 보니까 습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을 골리앗과 싸움 그 상태에서 언제 이런 일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이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됐을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지어보니 두려워하라.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게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고 어떤 능가하는 힘이 없다는 것은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 행동이 구구절절 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방인들이 모욕을 하는데 그 말 듣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순간에도 의변이 안 나면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나가서 빈정거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사느냐? 빈정거리면은
이제 의문이 일어나야 돼. 너는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독특히 하면 거기에 우리는 화가 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왜? 붙잡혀갈까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가지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 믿었는데 왜 타락이 될까? 열천의 비유처럼 감당하지 못해 시험 앞에 낙엽처럼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음해주고 있습니다.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나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질감이 다 남아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택하면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길에 내가 사는 법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사단에게 밤이 돼서 사단의 동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도로 다니면서 상등자를 찾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동차지 못한다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진 대로 심판은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서 느낀 점이 뭐냐? 나의 일곱일 부족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일곱일 부족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이 예배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스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육적으로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여기 명정 목사의 은혜를 받은 건 말씀을 전할 때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지만은 판단을 비판은 아니지만은 어떤 목사님 설교는 사람을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딱. 그러나 어떤 목사 설교하는 건 졸려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각자 탤런트가 틀리잖아요. 틀리고 각자 생각이 다 틀려요. 이름이 틀듯이 이런 각색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간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내 생각을 빼야 되니까 조금씩.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님이 되었고 남이 하지 못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남들은 다 무장을 했지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돌 5개를 갖고 갔다가 하나를 쳤잖아요. 그죠? 나머지 4개 어디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나머지 4개는 예비 상태, 준비 자세. 언제 어느 때 이런 프레스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태로 오기 때문에 한 준비된 상태. 우리도 믿음에 따라서 준비된 상태로서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밤이 되는 거 마지막에 있고.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대한 블레셋이 뭐냐 이거죠.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해서. 각자의 블레셋이 다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모습 보실 것이고 마음을 읽으시면서 다 천사를 통해서 기록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곁길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렵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반듯한 사람은 곁길로 가려도 못 갑니다. 왜? 의사 터지는 건 괜찮은데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아는 사람이 곁길로 가겠어요? 알면서도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에도 8명 구원받았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폐되게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통을 했는데 대통을 이러기가 뛰어먹고 도망가는 데 많이 있어요. 믿음의 대통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위대한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걸답게 백성당 백성으로서 남이 어떻든 다부터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지는 거예요. 좁은 문은요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그러나 네가 그 길로 걸어가야만이 생명길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짐지는 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다 참아내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고 어떤 적을 보고 배반을 나가고 또 당해도 이 모든 걸 하나님 10가지 100가지 다 안고 가야 되니까 십자가에 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그 길로 걸어가야지만 우리 생명길이 있기에 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선지자들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특히 12 제자들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무진장 당했고 죽는 건 죽는 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 목숨 하나 소중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들이거든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상관없구나.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전진한다면은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동부가 박살이 나고 경매에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만큼은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고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했고 이 또 반대되는 사건이 뭔지 아시죠? 엘리 사건, 엘리사 세상 사건입니다. 엘리사 세상이 오늘 목사님이잖아요. 자식 하나 관리를 못해갖고 하나님 나가셨잖아요. 나보다 네 자식들 더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시계문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섬기는 거, 나 외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 첫순위가 하나님에게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다? 불못에 던져지니라.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달란트를 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하고 가르쳤고 법문들을 이렇게 다 했지만은 내 이름 숫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뭐다? 꽝이다. 억울한 거지. 그러면 정신 안 차릴래? 안 차릴 수가 없어요. 남을 숨기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전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보다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되고 기쁜 자로서.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100가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 통할 때가 있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지만은 믿었던 제자마저 떠나버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누구는 배신했고, 누구는 의심했고, 누구는 부인했고, 믿었던 제자들마저 믿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선지자들이나 보면 너는 이걸 읽고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마라. 계속 길을 일러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없었고 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처지고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어요. 너는 좁은 길로 오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내 길을 긴 길을 만들어. 더 좁은 길 알고. 하나님은 하얀색을 원하는데 내 생각에 천국을 하다 보니까 집단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중 사건이 하나가 사울 사건입니다. 블레셋 싸움에서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생각이 좋은 것만 골랐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에 있어서 빼고 더하는 거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는 기인데 사울은 거기 오점이었어요. 자기 좋은 생각대로 좋은 건 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의성을 섬기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거, 정치인 거 같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변화받지 못하고 마냥 제자리 걸은 인생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뭐가 들었다? 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대된다는 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대되는 거 상당한 거예요. 내 식구, 내 가정도 기대해주기 힘든데 제3자를 왜 기대해준다? 대단한 겁니다. 여기 주님의 손길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매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하다 대단한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100사람이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까 말까 하겠죠. 그러면 프로테인을 볼 때에 노아 시대 때 8명이면은 그때까지 인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꽤 됐을 거예요. 10억 장, 그때 당 10억을 쳐도 불과 8명. 그러면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좀 넘어요. 그러면 70억 중에 10%만 빼도 불과 손가락에 있으면 손가락.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남만에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분명히 초대를 받았는데 왜 넌 안 갔니?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두분 목사가 오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 몸 탁 걸고 먹으면서 예, 진심이야 이거는 그걸 거짓말도 못해요.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다 돼요. 거리 재고 빈값 재고 다 돼. 그러나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냥 무대포. 우리 제 목사는 똑같아. 그렇게 하고 무대포. 하나님 이름보다 무대포가 돼요. 또 이번 목사님도 저희가 오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오셨고 그게 좋은 거예요. 돈 따지고 뭐 길급 따지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 넉넉하면 누군가 넉넉하면 줄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있으면서 안 되나. 나는 그것이 좀 의아한 건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길거리에 프랭카드 적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부흥을 한다는 거 전화를 했는데 오실 수 있느냐? 피곤해서 못 가요. 애들이 와서 못 가요. 핑계 줬죠. 그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우선식이 첫 번째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처단해 줘야 됩니다. 내 새끼들도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집안 축구 위인수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막는 게 누구다? 집안 식구들이 막 거의 막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읽다 보니까 뜨끔뜨끔한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단 말이에요. 네. 기껏 100명, 10,000명 전도해 놓고 그분들도 희망 못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네? 이거 그 생각을 하니까 가만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내가 버림당해 두려워하노라.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풍족한 게 많잖아요. 이런 삶에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짜증이 나오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다면 신앙에 조금씩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대처한다. 과감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부르신 인간들이 모욕을 할 적에 너는 칼과 창과 단처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를 간다. 나간다 이거.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주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런 점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옷 입고 다녀요. 아닌 것 같아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옷 입고 다녀요. 또한 추억만 감추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없는 걸 그렇게 합니다. 전 많이 봤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없고,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칭찬받은 분이 있어요. 네 마음에 간산이 없구나. 칭찬받은 사람 있어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나를 감추기 위해서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려 말미암아 지금은 당장은 속아 넘어가지만은 그것이 길면은요 다 잡힙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기에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집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멈추지 말고 깨달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점점 길은 좋아질 것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어려운 게 있겠지만은 조금은 삶도 있겠지요. 네 사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맨날 교회 나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신뢰로 의지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저나 주님의 교회도 비록 다툼은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돼서 굴러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당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은 누군가에는 믿음이 적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의 행동 보면은 많은 사람, 우리 제 목사님 그래. 행동 보면 안 돼요. 말하는 거 보면 안 돼. 내가 제 목사님 믿음만큼 따라가면 나좀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번엔 땡커요. 뒤도 안 들어보고 X도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조금만 다니는 거야. 나는 계산을 해 솔직히. 야 이건 여기까지 가고 파주까지 가고 인천까지 가고 익산까지 가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필요 없어. 그냥 고해고. 근데 살기는 누가 보면은요 우리가 차가 두 대잖아요. 다마스도 있고 세련도 있지, 집도 갖고 있지, 월세 있지, 교회도 월세. 근데 누가 뭐 부자인 줄 알아. 예? 그렇죠. 부자지. 그런데 마음은 부자죠. 근데 아니거든. 아닌데 굴러가는 게 난 지금도 신기한 겁니다. 지금도 신기해 저는. 그래서 아마 다윗도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의 신뢰 그 마음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진 자 옆에 있어야 내가 큰 믿음 갖고 있지. 째째한 인간들 옆에서 나도 째째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없으면 없다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있으면서 안 해요.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상처받아보가 얘기 안 했어요. 야, 어떻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아주 그래서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 부족병 생기는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지금 없는 곳에 죽으려 했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형만 해먹으려고 하고. 그 속에 열불 나죠, 솔직히. 그러나 이제 습도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당했을 것 같아. 응?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아파도 아파도 긴장한 듯이 우리도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닌 가까이 있는 주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멀리 있는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몇 명이 예배 드리지만은 제가 바라는 건 다 천국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섯 명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50%가 타락이 된다면 누가 타락입니까? 그리고 생각하면요, 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죠? 6명인데 3명이 타락한다. 그 중에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아마 머리 쓰죠, 이거. 그게 정신 안 차릴 수가 있나요? 남을 속일 수가 있나요? 거짓말할 수 있나요? 사기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부족해도 내가 돈을 보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했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어떤 을 당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했구나. 그러나 천국에서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고 당하는 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실러 너희에게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굶는다고 죽지도 않고 상관없습니다. 저희 저 쌀 있으니까 없으면 오세요. 같이 먹으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 형제고 부모예요. 다 속은 틀리지만은 형제예요, 형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보다 하나다.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애들 보고 했어요. 너희는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따로 극복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하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모르지만은 특히 배신당한 그 심령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험악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돼버리고 믿음의 숫자는 적어지고 점점 잘못되면은 이 기독교가 예배 드림 도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요 합질한 거예요. 누군가가 당당하게 통대를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칼 앞에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쓴맛도 봤을 것이고 단맛도 봤을 것인데 지금까지 인생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 내일 무언이 주어지죠. 그러나 6명 중에 누군가에게는 내일이라는 숫자가 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한 거고 귀중한 거예요. 헛된 시간 보낼 필요 없고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언어 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요. 이 말 속에는 지금 나한테 퀴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응? 읽으다니 또 있어. 맞박에. 너나 잘해. 또 있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복생히 여기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또 기뻐하셔요. 이거 진짜요. 잠언서에 나와 있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꾸이는 거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보고도 불쌍한 여기면 갖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게 두껍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분, 이 목사님도 베푸는 걸 좋아하시고 딱 보니까 나 잘 주셔.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세금이 다 그러네. 두 분 최씨 목사님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 뭐 따라가야지 뭐. 아니 잘 주실 것 같아. 봐도 잘 주시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지 뭐 상관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먹을 때 마음이 지금 내가 부침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내가 사회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많이 했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들은 부모가 다르냐, 왜 나는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나는 이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누명을 써야 됩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시켜 주시기에 기대 참으시기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가만 아버지신 거예요. 어디에 가든. 근데 하루에 소주 7배씩 먹는 놈이 한 달도 아니고 2달씩 밥 한 끼 안 먹고 그거 먹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으니 최근 목사님 앞에 힘든 상황 고생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내 주위에는 지금도 많이 갔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주 먹고, 소주 많이, 술 많이 먹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죽어 있고, 얘가 밥 먹으라 보니까 죽어 있고, 훌륭한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이제 60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겉돌이요. 걔들보다 내가 더 먹었어, 근데 왜 살려주셨을까에 대해서 감사한 거고, 내가 그렇게 먹어봤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자도 신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 매도 신경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애들은 지적질을 해요. 형무소 갔다 오면은 부모 매도 거의 다 해요, 거의. 거의가 두 분 중에 하나가 없어. 그리고 뭘 잘못했는데 이들이 나오면은 보석도 안 해줘야 되는데 지적질. 그러면 그렇지. 예비 없는 새끼가 그렇지. 저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7, 8살, 초등학교 8, 9살 뭘 알겠어요. 똥미 새끼, 예비 없는 새끼 절대 한다는 말은.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많이 했죠. 누군가가 나를 잘 해줬으면은 지금쯤 아마 큰 인물이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내 뒤늦게 이제 알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공동체예요. 내가 자기 것 같은 인생은 못 살지만은 하느님의 이름을 흉을 보거나 내가 속이는 하느님의 이름을 빈정거리면 저 같은 건 욕을 버립니다. 전도자들 데리다 보면요, 내가 눈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20명, 20명 앞에 왔던 아저씨가 예수 뜻을 하고 있네.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걸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난 믿음이 이제 생긴 그때니까. 지금 같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투게 되지만은 이런 소리를 듣고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못한다면 단호히 얘기한 건 가짜 신앙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한테 내 부모님을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귀찮지도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나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방 사람들이 욕심으로가 비방하면은 못하게 하든 욕을 해주든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고는 안 되는 얘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여러 가지 무기를 내게 달고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 쓰는 동맹 하나를 던져버리니까 바뀔 것 같고 죽은 거. 다윗은 아무것도 안 돌다섯 개 칼도 안 찼어. 매일 손을 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걸 볼 적에 창과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죠. 그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한 것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죠 믿고 있습니다. 하는 행동 보면 느낌이 와요. 머물거리는 인간들은 머물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직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면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긴 그래도 꽤 많은 거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찾기는 힘들어요. 여기가 전부 다 직진하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렇게 두 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임명수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때 거기서 만난 거죠. 백 목사님인데 저기서. 그래서 만남의 관계는 언제 어느 때 누굴 만날지 모르는 거고 그때 인연이 돼갖고 이제 내가 틀지도 몰랐고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목사 말보다는 실천으로 옮기니까 그것도 내가 본받고 있는 거고 또 행함 있는 믿음을 달려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에게 풀어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버린 나사가 있다면은 잘 조여서 두 번 다시 위에부터 오는 모든 화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목사님 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배워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